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56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너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6월 9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 위에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은퇴권사, 임기숙 은퇴권사, 임현옥 성도, 장옥기 협동명예권사, 장옥순 명예권사, 정순자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조수덕 협동명예권사, 진연우 어린이, 최이순 명예권사, 최승현 성도, 최복균 명예권사,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홍일봉 목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그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가정 불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 가정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을 향한 전 세계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사 죽은 자와 같던 북한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복이 있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동행 청소년부 아이들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행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부정하는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미국에서 동성애를 인권으로 인정하고 동성애자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법으로 보호하여 이를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들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동성애가 보편적인 미국의 사회 현장이 되어 학교에서 동성애 역사를 가르치고 직장이나 언론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그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게 되어버린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강신규, 박계순 선교사가 진행하는 한글반 사역과 행복 전도 모임에 교회 주변 현지인이 많이 참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U20 청소년 지금 4강전이 시작되었을 텐데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도 잘 되고 예배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같이 오늘 또 새겨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오늘은 깊은 절망이 참된 구원의 길로 가게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제 삶을 돌아볼 때 삶의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제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데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돌이키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제가 언제 돌이키느냐, 언제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느냐, 바로 제가 깊은 절망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깊은 절망을 하기 전에는 가는 길이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길을 계속 갑니다. 하지만 깊은 절망의 시간을 갖고 난 후 터닝 포인트 지점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가 방금 이 찬양 불렀는데 이 찬양 3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분보자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이 찬양을 부를 때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이 표현이 육체적 연약함, 뭐 그런 어떤 나의 어떤 부족함, 나의 힘듦, 그런 거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깊은 절망,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것을 언제 깨닫느냐? 깊은 절망을 하게 될 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때 터닝 포인트가 저에게 주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내가 가는 길이 다 옳아, 내가 가는 길이 그냥 맞는 길이야, 틀린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깊은 절망을 만나게 되면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배우게 됩니다. 깊은 절망이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깊은 절망이 뭐냐? 나를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우리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의 삶을 살아가는데 직장도 나름 괜찮고 어느 정도 세상에서 인정도 받고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남부러울 정도의 삶은 아니지만 살아갈 만한 상황이 나에게 주어져 있고
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상태로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나에게 조성되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분명히 아담 이후의 죄의 길인데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을 뿐이지 자신이 죄의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 직장 생활도 괜찮고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남부러울 정도의 삶은 아니지만 살아갈 만합니다. 분명히 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분명히 아담 이후의 죄의 길을 걸어가는데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각종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그러니 돌아서질 않습니다. 돌아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옳은 길을 가고 있지 죄의 길을 가고 있다고 자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더 열심히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더 열심히 사회생활을 해서 그래서 더 좋은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 교회에서도 자신이 어느 정도의 이미 커리어를 가지고 있기에 교회 생활도 뭔가 익사이팅한 일, 재미있게 뭔가 의미 있는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모든 자기 자신의 관심사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는 자신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려진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14,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인데 나는 그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통한 나의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했던 나의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은 해놨지만 실상 내가 살아가는 내 모습을 가만히 보고 나면 원하는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욕구가 원하는 욕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언제 발견하느냐? 내가 깊은 절망을 하게 될 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깨닫게 됩니다. 내 속에서 온갖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각종 종교 활동을 잘 하고 있으니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다. 내일도 선한 일을 하고 싶어. 모레도 나는 선한 삶을 살아갈 거야. 나는 오늘도 지금 선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여겼던 모든 일들이 어느 날 보니까 겉으로 나를 막 포장해 가려고 했던 나의 외식이었다라는 것을 언제 깨닫느냐? 내가 깊은 절망을 하게 될 때. 브레이크가 밟힙니다.
내가 달려가던 그 길이 브레이크가 밟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절망을 할 때 터닝 포인트가 주어지더라고요. 내가 겉으로는 선을 행하고 살고 싶다고는 했지만 악을 행하면서 가고 있었구나.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깊은 절망을 혹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은혜의 시간입니다. 뭘 아느냐? 내 속에 죄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17, 18, 19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일까요? 물론 그 과정이야 사람마다 다 다양하겠지만 딱 하나, 반드시 공통적으로 반드시 지나가야 할 과정은 바로 자기 자신의 실존에 대한 실망입니다. 절망입니다. 바로 내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악을 행하면서 살아왔구나. 그런 자기 자신의 절망, 깊은 절망의 과정, 그 과정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할 예외 없이 공통 과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는 과정, 그 과정이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공통적으로 반드시 지나가야 할 과정은 바로 자기 자신의 실존에 대한 절망,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절망,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아담과 같은 인간이 내 마음 안에서 살고 있었구나 하는 절망.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절망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절망을 경험하지 못하면 참 복음을 절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진정한 자유, 진리로 인한 참 자유를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절대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깊이, 너무나도 깊이 지금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구나. 내가 많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기에 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많은 종교 활동을 빌미 삼고 나 우상 숭배하고 있었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절망. 그런데 이 절절한 절망,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의,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그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그렇게 절절히 절망하던 바울이 25절에서 곧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절망하는 것이 감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상황이 오히려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무시받고 보니까 내가 보입니다. 왜? 죄 가운데 있는 나. 선을 행하고 싶다고 외쳐댔기에 자기의 인생은 선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온통 자기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나를 만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절절한 고백,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이 존재적으로 경험될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왜요? 그런 내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당에 있는 겁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있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이제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사랑하고 있지만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육신으로는 내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내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깨닫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내 마음속에 그 구원을 받았기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내가 묵상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원을 받았는데도 내 속에 죄의 법을 섬기는 마음이 여전히 있구나. 자기 자아의 실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연약함을, 자신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사람은 이제 날마다 체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체험하게 되느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나. 내가 날마다 죄의 법을 내 속에서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찾아와서 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너는 이미 의로운 내 자녀가 되었다. 날마다 인정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새벽에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실수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여겼던 일들을 이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나는, 내 자아는 할 수 없다고 했던 일들, 즉 율법의 요구들을 내 육신의 자아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3절 4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로마서 8장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내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더라고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총이 폭포수처럼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내 상황은 사망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생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지금 내 상황이 분명히 사망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서 내 상황이 분명히 사망의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나인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생명과 평안의 생각도 하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사망의 상황에 내가 놓여져 있기에 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생각밖에 나는 못해요. 그래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영, 하나님의 영은 나는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거라.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면 감히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없는 죄를 짓고 살았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육신으로는 나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또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 15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그때 내 자아는 사망의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이 아니야. 너 지금도 여전히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불러봐. 그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신기하게 내 심령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단 한마디 외마디 소리밖에 외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외치는 그 순간 내 속에서 신기한 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에게 찾아온 고난은 그저 고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고난도 받을 수 있다고까지 역사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런 자리까지 내 육신은 못합니다.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고난받으러 들어갑니까? 내가 어떻게 스스로 고난의 현장으로 뛰어 들어갑니까? 나는 못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야, 네가 십자가 안 지면 누가 지겠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의 상황이 합력하여 선하게 될 수 있다고 나는 도무지 말할 수가 없다. 내 상황 한번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도 눈이 계시면 내 상황 좀 보시라고요. 이런 상황인데 내 상황이 합력하여서 선이 된다고요? 말이 됩니까? 내 자아는 하나님께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내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야. 너의 상황은 여전히 합력해서 선이 될 수 있는 상황 맞아.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해줄게. 믿으시는 분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내일과 모레 새벽 예배가 없어서 내일과 모레 본문을 다 다뤄드리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깊은 절망이 오히려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절망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환하게 보는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환하게 보는 절망조차도 감사가 되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